성령에 대하여 강조하면 예수님보다 성령을 더 강조하면 이상합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은 진리를 깨우치시는 성령. 성령은 그 존재가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가 오묘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의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의인들, 모든 성도들 속에서 활동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실, 우주의 근본 원리,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주의 근본 원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의 근본 원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깨우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깨우치시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성경에서 10대 진리가 있어요. 10대 진리. 성경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하나님도 진리이시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 말씀, 성경은 진리이지요. 다섯 번째,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성경의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은 진리다. 주의 계명은 진리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는 복음의 진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또 시편 69편 13절에 구원의 진리, 구원은 진리입니다. 여덟 번째,
진리에 속한 자는 사랑을 실천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실천한다? 사랑.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번째, 진리를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순종. 성경에서 순종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진리다. 선을 도모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잠언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잘못 가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10대 진리. 하나님은 진리, 예수님은 진리, 성령님은 진리, 성경은 진리, 계명은 진리, 복음은 진리, 구원은 진리, 사랑은 진리, 순종은 진리, 선은 진리. 이게 10대 진리. 성경에서 진리라고 표현되는 것이 10가지. 이 10가지가 진리입니다. 이 10가지가 다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매우 중요한 주제.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 10가지는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가만히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10가지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신다. 그러면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신다고 했으니 바로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데 진리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시대의 소망 3권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개별적으로 계실 수 없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당신이 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있는 데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려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거룩한 성령이라는 책 44쪽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인류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은 것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곧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다. 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증인이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성령이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은 바로 성령께서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역할이었고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또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52쪽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령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사람들 속에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애 속에서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다. 계시록 12장 17절 이 말씀 우리가 남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10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 해석할 때에 여기 예수의 증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사람들에게 자, 우리 남은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자,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를 선지자.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선지자.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을 다 기록하도록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시를 주셨지요. 그것처럼 남은 교회도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지요.
근데 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지요. 그럼 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남은 교회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성령의 계시와 영감을 받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계시자이신 성령.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계시를 봤어요. 바로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보고 싶어 봤습니까? 누구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내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바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또 계시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계시를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 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해서 요한 계시록이죠. 근데 요한이 바로 계시를 받을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게 바로 계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딱 보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지. 또 계시록 14장에는 성령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은 가라사대 말씀도 하시고, 또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계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런 또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성경을 다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도 성령의 계시. 또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항상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모든 계시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 이 성경은 선지자들의 책이고 성령의 검, 성령께서 주신 검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안식일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계시록 1장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거기 왜 예수의 증거가 선지자냐,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 9절. 이게 장면이 거의 비슷한 장면인데,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계시를 보여주는 일에 그 도움을 준 천사한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내한테 절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두 번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똑같은 장면에서 위에 나오는 말씀하고 아래 나오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밑에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라는 말하고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곧 뭐다?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그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선지자라면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자기가 받은 대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바로 선지자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선지자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또 마지막 남은 교회 엘렌 지바이 선지자도 또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대언의 영, 다른 말하면 예언의 신, 예언을 하는 신, 예언을 하는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게 제자들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그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웠지만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심을 받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다 성경을 기록하고,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리를 깨우치시는 성령.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진리의 계시자이신 성령.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신 성령.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책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과 십계명, 우리를 모든 진리로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책 성경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진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라. 어떤 대학에 철학가 교수님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이러면서 막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듣고 있다가, 교수님,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교수님, 그래, 좋은 질문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하면 뭐가 어떠고 저떠고 설명했어요. 그 학생이 듣고 있다가, 교수님, 그거 말고 내 생애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그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 내 생애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그런 진리는 나도 아직 모른다. 학생이,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라 그러는데 교수님이 아직 그런 진리를 못 찾았는데, 이 철학 시간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야 교수님이 진리를 못 찾았는데 우리가 이 철학 시간에 뭘 도대체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철학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다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야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 내가 진리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못 깨달을 거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목사가 되었는데, 김진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그 교리 책 두꺼운 거 그 책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 이게 빌라도가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건성적으로 그냥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우주의 근본 원리,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 원리, 예수님은 정말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이 진리를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신랑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요. 이분이 자기는 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았대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철학책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슨 옛날에 인도의 그런 명상, 그 뉴에이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책들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그냥 철학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진리의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밝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거기가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교회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명확한 계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다면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깨달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며 더욱 예수님을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